이신칭의, 알리스터 맥그레스 지음, 김성웅 옮김. 생명의 말씀사. 한 개인이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가능한가? 칭의가 전적으로 값없이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데에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동의한다. 즉 우리의 행위나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칭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한 개인이 자기 힘으로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펠라기우스적이며 복음과 양립할 수 없다. 또 개인이 칭의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말 역시 이성주의적 계몽주의와 연관된 것으로 사실 로마 가톨릭과는 무관하다. 그렇지만 공적에 관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다분히 오해받을 만한데 그 용어를 쓴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의 혼동에도 얼마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공적을 이야기한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좀 약한 의미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기에 마땅한 것이다. 모든 로마 가톨릭 신학자는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이 칭의를 얻기에 합당하다고 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일부는 아주 약한 의미에서 칭의가 합당하게 될 수는 있다고 인정한다. 개신교는 펠라기우스가 함축하고 있다고 여기는 적절한 공적이라는 개념을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개인이 칭의를 얻은 후에 엄격한 의미에서 공적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신자가 선행한 결과 그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신약의 보상 개념을 나타내려는 시도로 이 교리를 이해해야 하는데도 개신교는 이 교리가 구원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오도하는 것으로 여겨 공박을 늦추지 않았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 보상이 인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결과라고 강조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교리가 결과적으로 신자에게 구원의 근거로 자기 노력을 믿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보다 공적 또는 공로라는 말의 사용과 관련 있다. 우리는 앞장에서 테르툴리아누스가 리베룸 아르비트리움, 자유의지를 어떤 식으로 부적절하게 번역해서 서구 교회의 신학 용어로 소개했는지 지적했다. 따라서 보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라틴어로 메리툼이라고 번역하여 소개한 사람 역시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점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메르툼은 로마법에서 나온 말로 이렇게 해서 신학의 법률 냄새가 배어들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오해에서 서구 교회를 한 번 더 구출해낸다. 공적이란 단어가 매우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더 성경적인 시각을 간신히 되살려내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공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신약 성경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고 이해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칭의에 관한 한 하나님께 무엇이든 주장할 바가 없다는데 완전 일치한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공적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개신교는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의 노력을 보상해 주신다고 말하는 반면, 로마 가톨릭은 신자가 공적을 얻는다고 말한다. 개신교는 가톨릭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관용보다는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마치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의심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앞서 말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면 칭의라는 문제를 놓고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이 차이의 의미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외래적 의와 본래적 의의 차이는 과연 중요한가?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차이가 중요했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더 이상 그런 중요성이 없다는 견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듯하다. 그러나 이 말이 개신교와 가톨릭에서 칭의라는 문제에 일치를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각각 느낌이나 분위기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오늘날 기독교 교파들은 역사적으로 보여온 불일치에 주목하기보다는 일치하는 지점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실제로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가 아니라 계몽주의 밑에서 자란 합리주의라는 인식에서 일부 비롯된 것이다. 계몽주의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개과천선한 사람만 의롭다 하신다는 생각을 조정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발상은 이성과 도덕성 모두에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져 거부되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계몽주의는 펠라기우스주의의 재탄생에 기여했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과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용납되기에 앞서 한 개인은 착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5세기를 풍미한 펠라기우스주의가 그랬듯이 계몽주의는 경건한 자가 받는 칭의, 교리를 전개했다. 이것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복음의 개념과 정반대다.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하여 여러 교파들 가운데서 서로 합의한 사항으로 널리 인정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원죄의 결과 모든 인간 누구든 어디에 살든 언제 살았든 칭의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소망이 없을 뿐 아니라 칭의의 근거도 갖지 못한다. 칭의와 구원의 종국적인 소망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뿌리박고 있다. 3.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칭의의 근거나 기초를 닦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없다.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행위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속 의지와 행동이다. 이것은 예정 교리에서도 표현된다. 4. 우리는 칭의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다. 한편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과정이 시작된다. 칭의를 받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험을 얻는다. 이때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성경과 말씀 선포, 성례전을 통해 복음을 접한다. 이것들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일깨우고 그 뒤에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준다. 5.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성령에 의해서 계속 새로워지고 선행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부여받는다. 이 말은 개인이 선행을 근거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다. 영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